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아멘.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일에 대하여 10장과 11장에는 무려 5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10장 32절에도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라고 기록하였고, 오늘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11장 1절에도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마침내 오늘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15절에 보면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또 27절에 보면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연거푸어서 예루살렘으로 계속 집중적으로 말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디에 오신 것, 그리고 어디로 가시는 것을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신 다음에도 가시는 그곳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가는 그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말하기를 우리는 그것은 모릅니다 라고 하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 신앙생활에 방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가 어디서 오시며 무슨 일을 하시며 어디로 가신 것인가를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곧 우리 영적 생활은 시작과 끝이 어딘지를 알고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느 방향인가를 확실히 알고 마침내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이 아버지 집이라는 것을 알고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것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방황했는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는 길은 보통 일반적으로 가는 길로 한다면 일주일 정도 걸린답니다. 그런데 40년을 걸려서 갔어요. 그만큼 방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7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만큼 불신앙과 불순종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예수 믿더라도 단 1년을 같이 신앙생활 하더라도 그 길을 알고 제대로 가는 사람하고 알지 못하고 방황한 사람 차이는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헤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혼란스럽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술 취한 사람 마냥 가는 방향이 분명하지도 아니하고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심지어는 뒤로 돌아가면서도 거꾸로 하는지도 모르면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는 시간도 방향을 잃고서 얼마든지 방황할 수 있습니다. 벌써 우리가 한 해를 살아왔지만은 오늘로 딱 10달이 지나갔어요.
2달만 지나면 1년이 지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우리 신앙은 지금 앞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멈춰 있는지, 그리고 또 방황하고 뒷걸음치고 있는지 남에게 물어볼 것도 없이 자신이 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해 동안에 성큼성큼 앞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자리에서 걸음으로 계속 그 자리에 머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뒷걸음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는 가고 누구는 서 있어요. 누구는 넘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편애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그분의 사랑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베푸시는 것이지만은, 성경의 씨 뿌린 자에 비유해서 볼 수 있듯이 똑같은 씨를 뿌렸지만은 길가에 떨어진 씨하고 바위 위에 떨어진 씨하고 가시덤불 위에 떨어진 씨하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하고 그 결과가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방향이 있는 신앙생활, 방향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시간에 나와 기도하는 것도 방향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한 사람은 방향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상고하는 것도 그 말씀 자체가 길이에요. 나에게 말씀이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길이 생겼다는 뜻이거든요. 성경에도 시편 84편 5절에 보면 바로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에 길이 있다면 그 영혼은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오늘 교회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이번 성경 공부를 내가 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또 내가 이런 일들을 이겨야 할 것인지 말할 것인지, 먹어야 할 것인지 먹지 말아야 할 것인지, 이런 갈등하지 않을 겁니다. 길이 없으니까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길을 놓쳐버리기도 하고, 길이 없으니까 오히려 엉뚱한 길이 보여서 빗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길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길입니다. 성경에도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다름박질하여 그랬어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다름박질하시니까 우리 갈 길이 밝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갈 것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자취를 보면 원래 길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는 곳이었어요. 즉 길이 없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 길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 없는 길 가운데에서 갈 길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길을 어떻게 따라갔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불기둥이 멈추면 함께 서고,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마침내 가나안 땅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받고 가는 것처럼, 그러면 길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있으면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로 기도하라고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로 증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로 회개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로 순종케 하시니 그게 다 길이 만들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영적 생활은 이런 길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그 길과 방향, 우리가 갈 방향이 어딘가? 사도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운동장에서 다름박질한 사람이 여럿이지만은 상을 얻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다름질하는 것도 방향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을 두고
목적지를 향해서 다름박질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냥 달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방향이 맞아야만이 다름박질하는 것이 유익한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것을 주목해 봄으로써 우리가 다름박질해야 할 방향을 찾고 우리도 그렇게 함께 갈 수 있도록 결심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중이에요. 마침내 그가 예루살렘에 이르르셨고,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사 예루살렘까지는 그분이 오셨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주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집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성전을 찾으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사 주님의 관심사는 예루살렘, 더 자세히 말하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표거든요. 주님이 성전을 찾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그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성전에 그분을 모시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감동하시는 대로, 그분이 하라고 하신 대로, 그분이 섬기라고 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그분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자 하시기 때문에 기도, 목사가 기도하자고 해서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하시니까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제대로 믿는 겁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믿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기억하고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하셨기 때문에. 왜? 이 성전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니라. 성경에서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열심, 그건 성도들이 누구나 다 가져야 할 마음이거든요. 성경을 괜히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증거받을 만한 말씀, 성경에서 증거받을 분이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이 이런 목적을 한다면 성경을 배우는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또 성경을 배우면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과연 다가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고 저절로 주먹에 힘이 쥐어지고 이것이 길이구나 하고 길을 찾은 사람처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평안한지 불안한지 여러분 다 아시지요? 근데 어떤 때 마음이 평안하지 아십니까? 길을 찾을 때 마음이 평안해요. 그래서 모르는 길을 갈 때는 끝없이 두렵습니다. 제발 좀 내가 전에 봤던 길이 나와야 할 텐데. 당황하면서도 그 길이 안 보일 때는 초조해지죠. 편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침내 낯익은 길이 보일 때, 드디어 제대로 왔다, 참 잘 왔다 하고 그때부터 안심이 되는 겁니다. 성도들의 평안함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길을 찾은 사람은 평안이 있어요. 대표 기도할 때도 길을 찾은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참 평안해요. 든든합니다. 그래서 저절로 아멘하고 싶어요. 맞습니다. 길을 찾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큰 평안이 있어요. 왜? 이것이 확실한 답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길보다 더 좋은 길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찾은 사람들, 평안은 그러면 곧 길을 찾을 때에 주어진 것이니까, 평안은 그러면 길을 찾을 때, 이렇게 합시다. 평안은 길을 찾을 때, 평안은 길을 찾을 때.
지금 여러분이 영적 생활에 평안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길을 찾았다는 뜻이거든요. 곧 이 길로 가면 된다 하는 확신이 있을 때에 여러분 영혼에 평안이 있어요. 아멘.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결코 넓은 길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 말씀하시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나 거기에 생명이 있고, 하지만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으나 그 길의 끝은 사망이니라 하고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 여러분 그 길이 왜 좁은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이 별로 갈라하지 않기 때문에 좁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섬기고 싶겠어요? 섬김 받고 싶지. 누가 끝이 되고 싶겠어요? 다 머리 되고 싶지요. 누가 남에게 주고 싶겠어요? 받고 싶지요. 벌써 주님이 가신 일 자체가 지극히 좁은 길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갈 수 없는 길, 주님은 지극히 좁은 길을 가신 겁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생명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3절 이하에 보면은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더라고 말씀했어요. 그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 좁은 길을 그는 참으셨어요. 교회는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은 참 자기 영혼에서 유익한 길이에요. 교회 와서 남들이 나를 알아주는 문제를 기대한 사람들은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것은 교회에서 찾을 길이 아니고, 그런데도 무리하면 결국은 자신은 탈선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빗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 읽었습니다마는 세베대의 두 아들들,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하시고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청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그것보다 먼저 나의 마신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내 아버지가 그 자리를 허락할 것이다. 주님과 함께 있지만은 주님과 뜻이 달라요.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지만은 이 어머니는 자식을 아껴서 그렇게 했겠지만, 그러나 함께 있던 10제자들도 마음이 분이 가득해가지고 왜 새치기 하지? 아니, 왜 로비하는 거야? 아마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왜? 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제자이지만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주님이 그를 경고하신 것이죠. 나는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느니라. 길을 잘못 찾으면은 주님 곁에 있을지라도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 와서 함께 은혜 받고 말씀을 들을지라도 길을 찾지 못하면 얼마든지 방황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엉뚱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린 주님께서 좁은 길로 가신 것을 기억하고 나도 그 길로 가겠습니다 하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길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 길은 비록 좁고 남들이 별로 환영하지 않은 길일지라도 그 길 끝에는 영생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 길에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넓은 길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미 주님은 예루살렘을 가는 길이 얼마나 좁은 길인 줄을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때 비로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마침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주님은 그 길이 좁은 길인 줄 아신 겁니다. 하지만 그 일을 주님은 사양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있는 즐거움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고난이지만 그 다음에 영광이 있는 길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잠깐 동안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았겠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시작부터 뭔가 지금까지 우리가 저절로 익숙했던 시간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결심을 꼭 가지면 좋겠어요. 의뢰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 하지 마시고, 과연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신 말씀인가를 곰곰이 되새길 필요가 있어요. 저도 수십 년 동안 몸에 배인 것을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려고 애를 씁니다. 저도 자신도 모르게 이전의 습관들이 또 나올까 봐 나올 수밖에 없죠. 근 30년 이상을 갖다가 익숙해 왔던 습관이니까. 하지만 30년이라는 세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린 주님께서 가시는 방향과 그 길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자기 영혼에 큰 유익이 있어요. 우리는 내 영혼을 위한다고 하는 큰 구호도 좋지만 그것의 실천사항을 이제 하나씩 배워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목적지는 아는데 길을 찾지 못한다면 이것도 답답한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방향과 함께 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제대로 갈 수 있어요. 주님은 그 길을 아시고 그 방향을 아시고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를 따르면 우리도 안전하게 그 목적지에 도착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아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주님이 예루살렘에 왜 가셨는가? 그 길은 결코 환영받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었어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잡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 저는 여기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둘러보셨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아, 참 잘 만들어놨다. 잘 만들어놨다. 감탄했을까? 아니면 무슨 생각하셨을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전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등잔이 있고, 향단이 있고,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속죄소, 곧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금으로 입혔고 잘 만들었고 크고, 이것보다는 전부 다 그것은 주님이 당하실 고난의 현장들이에요. 그분이 아버지 앞에 겸손히 순종하실 과정들이 다 거기 있습니다. 번제단부터 시작해서 양을 잡아가지고 피 흘려 하는 게 제사할 때, 그건 주님이 당하실 고난이. 그 다음에 그 물두멍도 그분이 죽으셔야만 부활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부활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야만이 통과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가 성소에 들어가셨을 때 떡상은 주님이 내 살을 받아 먹으라 하고 자기 살을 찢어서 인류에게 주시할 것이고, 그 등잔은 주님이 곧 성령에 몰아내셔서 성령께 끝까지, 성령을 의지해서 끝까지 순종하셔야 할 그분의 길이었고, 향단은 그분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손을 아래야 할 그분의 기도하는 겟세마네였고, 휘장은 마침내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마침내 그가 바로 목숨이 끊어져서 고난을 받으셔야 할 현장들, 다 그것들을 왜 예표하신 성전의 기우들을 보시고 주님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성전을 다 둘러보시더라. 그 성전을 다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었다. 그렇죠. 그분은 이제 마지막, 그분이 일하실 그때가 이르렀으니 때는 밤입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실 때가 이르렀으니 드디어 밤이에요. 그분이 부활하셔야만이 드디어 새 아침이 올 것이지만은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는 캄캄한 밤. 그래서 안식일이 왔을지라도 그 안식일은 사망밖에 없는, 죄에서 자유를 누릴 수 없고 끝없이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지내야 하는 밤이었습니다. 때가 이미 저물매 정말 주님이 드디어 일하실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저문 밤에, 밤도 주님이 일하실 그 때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밤임 아십니까? 그분은 백주에 잡히신 것이 아니고 밤에 잡히셨어요. 왜 하필이면 낮에, 대낮에 잡히지 않고? 바로 우리는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그 영적인 풍경을 말하고 있어요. 잡히시던 밤에, 때가 이미 저물매, 단지 하루가 지났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드디어 자기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보실 때 때가 저물어 밤이 되었더라. 왜? 그는 이제 흑암의 권세자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신 일이 남아있어요. 지금은 밤입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에도 밤에 한 게 딱 맞아요. 대낮에 하면 영 안 올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밤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주여 지금은 밤입니다. 주여 이것은 빈들입니다. 주여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도우셔야 할 절대적으로 아쉬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이곳입니다. 이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시려고 아마 밤에 기도하게 하신 것 같아요. 밤에 오신 여러분 축하해요. 환영합니다. 아마 대낮에 이런 설교하면 잘 안 맞을 텐데 딱 맞네요. 예루살렘에 주님이 이르셔서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드디어 완벽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일하실 준비가 딱 된 것을 보시고 베다니로 나가시니라. 이 한 절이지만은 저는 오늘 몇 번 이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이 한 절 속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방향이 필요합니다. 기도한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 방향을 항상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한 여러분들은 언제나 여러분 속에 길이 나서 그 방향이, 그 길이 언제나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길을 걸어왔지만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신령한 길,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죠. 사거리가 있고 또 로타리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인도하신, 그것은 원수가 아무리 방해할지라도 올무를 쳐놨을지라도 빠지지 않냐고, 걸리지 않냐고 신기하게 초월하고 이기는 그 길들이 우리 앞에 있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생활 방향이 필요합니다. 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혼에 과연 길이 있는가를 생각하세요.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길이 필요하고 방향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왜 말씀을 사모하고 받아야 되는가? 비로소 그래야 자기의 길을 가지 않냐고 하나님의 신길이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 이사야 55장 7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으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것과 다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은 같지 않습니다. 내 길은 언제나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금방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로마서 8장 4절 이하에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느새 내 육신의 길이 하나님의 길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정말 예루살렘 향해 가신 예수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하는 찬송이 그래서 저절로 나와요.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오직 우리 신앙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입니다. 그를 향하여, 자, 주를 향하여 우리가 기도한 사람이라면 그분을 향하는 마음이 항상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침반이라는 것은 어디다 둬도 항상 북쪽 가르쳐요. 아무리 흔들어서 나침반을 정신없이 막 흔들어 딱 놔도 그는 역시 또 딱 북쪽 가르칩니다. 오늘 과연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의 나침반같이 언제나 그분의 길을 향할 수 있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 예수, 오늘도 우리 갈 길을 먼저 인도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계셔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주여 내 갈 길을, 내가 가야 할 길을, 내 방향을 항상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손끝을 볼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주님 성령으로 항상 감동하시고 인도해달라고 다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